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위에서 구원하시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은 예수 동행에 이르는 베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락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저께 어떤 분하고 참 긴 대화를 했어요. 연세도 한 50 후반쯤입니다. 나이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뭐 내 나이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한 것 같고 온 집안이 다 믿어요. 다 믿는데 온 집안 식구들이 자기를 계속 이따가 왕따를 했대요. 그냥 너무 힘들게 살고 니그치 예수 믿으면 안 믿는다. 그리고 자기 오빠도 장모님이고 동생들도 하고 막 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언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오빠가 이제 다 고쳐서 니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고? 뭐 교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그게 예수 믿는 기지. 그런데 자기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이다. 이거를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 고맙다고 예수를 믿는 게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이라는 거를 사랑이라는 거를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자기 가족들끼리 이제 다 모였대요. 모여가지고 이제 내 설교를 털어놔놓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막 그래가지고 어제 막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를 구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걸 확정시켜 줘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 일부는 주님 음성을 듣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거를 기존에 있던 그 패러다임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도 못하고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주니까 자기 오빠부터 막 수긍을 다 하고 이게 진리다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들으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고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대에서 보게 되면 수요병의 수요병의 첫째가 뭐냐면 잘 가르치는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도 그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그게 다시 재생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여자 성도들 보면 자기는 주님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을 이끌지를 못해요. 그게 맹점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내가 만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분도 예수님께 이끌 수 있는 그런 말씀과 그런 금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사랑할 때는 그런 것입니다. 자꾸 추구하게 되면 더 깊은 그 은혜에 있는 자들은 더 주님 앞으로 가게 되고요.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오늘 그래서 예수 사랑 학교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강구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릴게요. 다음 주 목요일은 구정이라 휴강합니다. 조금 늦게 오신 분들 계셔서 지각하신 분 쓸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지적해 줄 때 누굽니까? 옛날에 누구 보고 내보고 옛날에 보면 놈년 이런 거 많이 붙이잖아요. 도둑너 이런. 그러면 사람이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여기도 보면 욕하는 사람을 보고 나를 욕을 해주고 나쁜 놈이라 해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람은 내가 죄인인데 내를 보고 죄인이라고 지적해주고 이런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누군가가 나에게 죄라는 것을 지적해줘서 그거를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지적당했다면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어떤 사람이나 사역자나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지적받고 내 양심이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진다면 예수님께 이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퍼져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죄가 아닌 응답과 축복이 지금 거의 대세가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받는 어떤 그런 게 대세가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해 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서 그 죄를 지적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경향이 굉장히 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것은 죄를 지적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아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까지가 추구가 될 때 복음의 완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첫 번째 뭐로 만나느냐면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구원이나 천국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죄 문제가 그러면 다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하나만 해요. 하나만. 그래서 누구를 뭐 죄를 지적하고 막 그러면 그래가 뭐 천국 지옥 간 정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갔더니 뭐 사람을 막 후라이팬에 튀기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죄 많고 그러니까 뭐 죄를 지었고 뭐 거짓말을 했더니 뭐 그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지지 꽂고 막 사람을 꼬챙이에 이어가지고 돌리고 막 그 사람은 겁에 질리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하고 나면 응답을 받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죄 안 짓게요. 그러니까 있던 죄도 막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걸로 내가 신앙의 목표를 삼는 것은 절반의 기례밖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 죄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고 두 번째로는 23절에 보면 이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동행하기 위해서 와주신 분이라는 거를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될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만 뉘우치는 것이 죄냐? 그게 목적이냐? 그거는 절반밖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깨달아질 때 내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께까지 이르러 그분이 나의 목표가 될 때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되고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서 이제 적나라하게 등장하느냐 하면 저도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인터넷에 모니터링을 이래 해봅니다. 복음이 어디에서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하는가. 대체로 한국교회는 전부, 많은 프로테지수가 응답과 축복에다가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서, 되어 있고, 전부, 우리 목회자 세미나도 가보면 됩니다. 그죠? 목사님들 어디 많이 갑니까?
기도했더니 부응하더라. 거기에 구름떠 같이 안 갑니까? 목사님들이 그래 가는데 평신도들도 하겠죠. 당연하죠. 많은 수의 목회자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줘서 내 교회가 부흥하고 먼저 부흥과 응답과 축복. 목회자도 그럴지인데 평신도는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목회자들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모이는 것 자체가 응답과 기도했더니 뭐 응답되고 뭐. 그럼 어디 두날개인가 하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밀어주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결국 응답의 포커스가 많이 갑니다. 응답의 포커스. 그러니까 죄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나의 죄 문제는 한 번씩 액세서리로 이렇게 한 번씩 엮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무너질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바로 정통 코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정통 코스가 바로 이 죄 문제가 지적당해야 되고요.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죄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멸망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들인데 절에 있는 스님들이 왜 이 절에 가가지고 목탁 두드리고 있겠냐는 겁니다. 그 젊음을 다 바치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불교의 교리 안에도 보게 되면 지옥이라는 게 엄청난 게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죄 문제는 바로 멸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문제죠. 불교 안에서도 무슨 불공 많이 드리면 응답받습니다. 그런 거를 사이비로 친단 말이에요. 사이비. 불교도 자기들 안에서도 사이비라 그럽니다. 그런 거. 우리 기독교도 죄 문제가 아니라 기도했더니 응답받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우리의 부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으로 잡기 쉽다라는데 그런 부분 있기는 있어. 그거는 파생된 거지 원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복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그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다루고 회개를 그래서 신부운동하는 요즘 저는 신부운동하는 목사의 계열에 지금 나도 모르게 들어가가 있어요. 내가 이어달라고 안 했는데 누가 분류를 해가지고 신부운동 하긴 해야 됩니다. 내가 신부운동하는 목사입니다 안 했는데 누가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이래 보니까 이제 그런 카페라든지 그런 데 설교가 많이 올라가고 이제 그래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운동 하는 그 목사님들 메시지는 전부 한결 같습니다. 전부 뭐냐면 죄 지적하고 회개하고 그런 말미암아 그래서 어디에 이 기가 막 발른가면 당신 죄인이야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요한 같이요. 세례요한이 죄를 지적하고 이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하면 내가 그거를 설교를 들어보는 말이면 나는 괜찮다라는 내가 그곳에서 내가 한 배를 탔다. 그거로 나를 만족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절반의 성공이다. 절반에 하나 더 옮겨가야 되는 데 있는데 그게 바로 동행으로까지 옮겨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잘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몇 가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이름 두 가지잖아요. 제일 예수님이 예수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죄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또 한 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분이라는 것으로 이게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회개를 통해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나의 죄 회개라는 것은 죄하고 직접적 연관을 가지잖아요. 회개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죄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이 죄를 말미암아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가야 되면 예수님 동행까지 이르를 때 그게 종착점이 될 것이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영생이요 구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르지를 못하고 예수 동행이라는 것을 감각이 없다 보니까 예수 동행 나 예수 동행하는데 이래
거꾸로 얘기해요. 내가 예수 동행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죄 안 지어야지 이래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단적 요소라는 건 사실은요. 자기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 안 지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목적이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추구하고 가는 그거는 아직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예수 동행, 예수 사랑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이 약하다. 약한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랑이 하니까 신앙 같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주님하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게 핵심이 될 텐데 이거를 핵심으로 삼지 않고 자꾸 죄를 지적하고 그러니까 아마 죄 지적하려면 이제 반드시 이제 그 지옥 간증이 이제 반드시 들어가요. 지옥 가가지고 막 이번에 그 지지난주인가 그 홍혜선 전도사 작년에 전쟁 나는 거 그거 올리면서 막 올리나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남한 사람들 잡아가지고 애들 전부 그 잡아먹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사람을 그냥 탁 죽으면 될 텐데 사람을 갖다가 뜯어먹고 잡으면 공포에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까 그 공포에 질린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공포는 정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조장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32편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32편 1절을 보십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죄를 가려요.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법계 내용을 잘 아시죠? 법계 위에 시온자가 있습니다. 시온자. 그 시온자 위에 어린 양의 피를 거기에 뿌림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 법궤는 인간의 죄악된 본능을 얘기하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바로 시은좌입니다. 법궤 위에 그 금판으로 만들어 놓은데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리는 거예요. 위에서 가려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어떤 분이 예수 믿어도 목사님 예수를 30년 믿었는데요 내가 왜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까매서 그래요. 원래 죄인이라요. 원래 죄인이에요. 내가 뇌를 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안 변합니다. 원래부터 희지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신앙을 자꾸 예수 믿으면 막 자꾸 이제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씻어가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그러면 내가 의로워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쑥금댕이를 자꾸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 하얗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얘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까매요. 여전히 까맣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받아서 그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이단들이나 이 기독교 안에 잘못된 이 사상들이 이 죄에 대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건드려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에 걸리느냐면 사람의 마음의 특징들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누구나 다 알지요. 그렇죠? 죄인 아닙니까? 네. 양심 바른 사람은 다 죄인이라 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내가 어디 죄인이 이래. 그 사람은 짐승들이고요.
그런 사람은 짐승입니다. 깨끗하게 살락하고 나름대로 양심 바르게 살락하는 사람, 내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걸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문선명이 있죠. 통일교 있죠. 통일교에 왜 사람들이 많이 걸리라면 문선명이는 완벽한 사람이다. 신이라 하잖아요. 신. 그래서 문선명이하고 뭐 피를 함께 섞으면 죄가 없어지고 완벽해진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해 안 해? 혹해요. 혹하죠. 죄가 없어지고 내가 거룩해서 내가 천국을 내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의롭게 되는 마귀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부분을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가리지 못하면 이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 안에 계속 종교형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다시 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뭐한 자요? 가려진 자가 복이 있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람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막 그 기름 짜듯이 짠 거예요. 인생을 막 짜니까 안에서부터 자기 안에 있는 그 허물의 죄, 인생 자기 자신의 허물의 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의 이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5절 다시 보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뭐 할 기회요? 주를 만날 기회라 일어나요. 이거를 나나주에는 뭐라고 써놔놨어요? 죄가 깨달아질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 죄가 깨달아질 때, 그때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동행할 때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질, 사람들은요, 이게 종교는 뭐냐면, 불교 가보십시오. 불교 가면 내 죄가 깨달아지면 죄를 안 지려고 하죠? 제가 등대지기 하러 갈라 했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 지옥 그림책이 있었어요. 맨날 보면 우리 엄마가 호철아 거짓말하면 혀를 뽑는다. 예. 거짓말하면 유황 불못에 거꾸로 쳐박힌다. 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가지게 되냐면 죄를 안 지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어찌 보면 기초적인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생명의 터닝 포인트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보세요. 다윗이 주님이 그를 기름 짜듯이 인생을 털어 짠 거예요. 짜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짤 때 내 안에 내가 죄가 드러나. 자꾸 드러나. 지지난주에 우리 떼쟁이 아들이 죄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왜 그래 괴롭다니까. 그러고 나올 때 플라스틱 깨진 게 하트로 이렇게 눈앞에 확정을 주시다는데, 내가 죄가 깨달아질 때 내가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 성령님의 은혜다 이거.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나는 틈나는 대로 내가 이래갖고 짜겠노 싶어요. 매일 꿉니다. 꿈도 험악한 꿈을 꾸고요. 좋은 꿈 꾸지 말고 험악한 꿈 꾸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이 주리를 털듯이 짜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게 이 죄악을 아뢰일 때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주를 만날 때가 언제냐? 바로 죄가 깨달아질 때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음성. 그래서 하나의 음성입니다, 이게. 주를 만날 때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가 깨달아질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죄가 깨달아질 때는 뭐 할 기회예요? 예수님 만날 기회지. 이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죄가 깨달아질 때 절로 가면 이게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종교행위입니다. 죄가 깨달아질 때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될 텐데 죄가 깨달아질 때 예수님께로 안 가고 죄 안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현실을 보시면 그래 인기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제 신부들 카페, 신부는 누구냐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신부라 그래요. 아시죠? 네. 그리고 신부들 복음에 전부 보시면 전부 회개지요. 맞죠? 회개해라, 죄 짓지 마라, 깨끗하게 살아라, 흰옷 입고 깨끗하게 살고 그러면 천국 간다. 그거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어느 기반에다가 나오는가 하면 기존의 응답 복음, 세상에 그 복음에 반영해서 바른 길로 오기는 온 거예요. 죄 문제, 예수님과의 죄 문제로 이래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동행까지 못 가고 이 죄 문제 다루는 데까지는 왔는데 그 문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자기는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원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하나님 그를 주리를 털므로 더 주님께로 가요, 안 가요? 더 가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더 가세요. 더 가까이 가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리를 텁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너무 조심하라 했는데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평생 고백이 뭡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 복음 전하다 버림받았다 그랬을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질까 봐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 안 지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 아니에요. 이 마귀의 18번이 우리 죄를 지적합니다. 자꾸 와가 봐라, 니 예수 30년 믿는데 니 오늘도 눈을 흘길째 이래.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이제 사모님들한테 제일 공격을 많이 당하잖아요. 당신은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내를 갖다가 뭐 어쩌고. 사모님들 말씀드리는 포커스를 자기에게 맞추지 마세요. 잘못된 그 포커스입니다. 예수님께로 하시고요.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됨이요 더 드러납니다. 더 드러난. 그 천국 가면 천국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용서한 그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깨끗하고 그런 거를 자랑 안 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못난 사람이지만 나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냐. 그래서 나의 의가 예수님이지 내가 깨끗해진 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포커스가 잘못된 사람은 그런 거.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너가 이웃 사랑해로 가야 되고 있기는 있어요. 써놔놨어요. 내가 예수님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 더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떨어져서 다른 일을 자꾸 하려고 죄 안 지려고 하고요. 여러분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또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라. 예수님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 더 사랑하는 그게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34편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34편 4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두려움,
다윗이 가졌던 진정한 마음 안의 두려움, 우리 신앙 안에서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고요. 우리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죄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면 예수께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늘 가고 주님 앞에 머무를 때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망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앙망.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예수님의 선하시고 사랑스러움을 맛봐라. 그걸 알아라. 경험해라. 신앙생활은 나의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거 본능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건 어떤 계시가 아니라 이런 본능이라고요. 인간이요. 그래서 종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 지옥, 천국, 지옥 이래 치면요 불교가 먼저 떠요. 먼저.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게 바로 종교의 교리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요. 그러나 이게 모든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냐 죄를 짓지 말아라가 아니라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를 바라볼 때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광을 누리라는 것이죠. 맛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17절을 보시면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요.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51편도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 1절에 여기서 제가 이제 신부의 사람들은 내가 깨끗해야 구원받는다는 이 생각을 지어야 됩니다. 깨끗한 게 뭐냐? 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용서받아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깨끗한 거예요. 이 중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신부에게 들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 온 자들은 전부 어떤 사람? 나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 주님께 다 왔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 예수께 안 오죠.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 종교 행위가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오늘날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나는 김장보다는 낫고 저 박목사보다는 내가 낫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대평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사랑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다른 사람하고. 자, 시편 51편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인자가 뭔가 사랑이죠. 예, 사랑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시는 다윗이 바세바와 동행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꾸짖음 받았을 때 불른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저한테 슬쩍 넘어갔는데 우리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놓고 그 장군을 보내가 밀지를 주죠.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라. 그러고 가장
싸움이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너희는 싹 빠지라. 그리고 우리아 혼자 활에 맞아 죽도록 하라고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죽죠. 죽고 이제 바세바가 이제 가부대 붙어요. 가부대 가지고 자기가 저질렀던 그런 그 죄악을 희석시키려고 했던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오셔가지고 야 이놈아, 응? 예수님은 비유쟁이요. 야 이놈아 네가 죄짓지 안 그러고 꼭 돌려요. 응? 왕이시여 판단해 주소서. 한성에 가난한 한 가부가 있었는데 자기가 아끼는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자기 손님 왔다고 그 가부 양을 뺏어가지고 그거로 잔치를 했습니다. 왕이여 어쩌면 되겠습니까? 그놈을 매우 철한 자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놈이 당시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쟁이요. 항상 돌려가. 여러분 주의 음성 들을 때요. 그런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을 다이렉트로 야 죄인이다 이래 안 합니다. 항상 사물이나 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확 돌려갖고 말해줍니다. 깨달으세요. 네. 깨달으시고 깨달으면 못 잡니까? 죄 안 질랍니다.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해답은 예수님께 가면 돼요. 아주 쉽다니까. 아주 쉬워요. 죄 안 짓게요. 다음부터 안 와요. 그걸 하지 말고 예수님 나는 쑥금댕이라요. 그 얘기요. 예수님도 알잖아요. 저 검은 놈이 오늘도 죄 짓어. 그 죄 짓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검은 놈 보고 니 잘못했지. 그러면 주님 품으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죠?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은 거 보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걸 잘 고백해요. 내 죄가 항상 있어요. 왜? 쑥금댕이니까. 항상 있어. 묻자라고. 내를 천사로 태어나게 했으면 죄 안 짓을 낀데 내를 갖다가 이 한많은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 탓하지 마세요. 좋은 기회입니다. 천사는 죄가 없어가지고 예수님하고 관계를 못 맺는다니까. 할렐루야. 천사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요? 죄가 깨달아질 때 예수를 만날 기회 아니에요. 고맙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니까. 죄 없는 상태. 원래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인생이 죄를 짓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신 분이 그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야지. 그 죄 문제 자체에 머물게 되면 그거는 절반의 성공밖에 안 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죄 자체를 어떻게 해결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나를 의롭다 하고 예수님이 나를 하실 때 나를 순전하다 하면 나는 끝납니다. 모든 게 주님 손 아닙니까? 왜? 나는 원래 죄인이니까. 맞죠? 주님이 용서하면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주면 용서되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면 의롭지.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예수님이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에 나는 맞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부분을 자꾸 빼내려 합니다. 여러분 신분동 하다 보면 자꾸 그게 있고요. 죄라는 문제는 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찌름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찔릴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찔릴 때마다 얼굴 우구지상 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래갖고 까겠나 참고 예수 30년 믿은데 이래가지고 나는 아닌가비요 아닌가비 하지 말고 이게 찬스다. 예수님 나는 쑥금댕입니다. 나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잖아요. 죄인 보고 죄인이라 한 게 어차피
원래 죄인이 죄인이지 그러면. 우리를 하해지라고 죄 짓지 마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했는데 또 그 말에 그 뜻 아니에요. 죄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죄 안 짓게 됩니다. 살살 되어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죄가 죽게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해요. 그런데 자기 죄가 있다예요, 없다예요? 항상 있다잖아요, 항상. 내 죄가 항상 죽게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단 중에 개수가 문선명입니다. 자기는 죄 없다잖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죄 없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바로 나가 있죠. 예수 믿으면서 내 거룩하다 하는 사람, 그 사람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누가 여러 번 물어보면 죄인입니까? 예, 나 상죄인입니다. 이래야 돼.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내가. 떼쟁이 아들보다 내가 훨씬 죄인이라요. 누가 죄 많이 짓는가 한번 해볼래요? 똑같아요. 다 도토리 키재기라. 다 죄인이라. 제가 지금 죄 문제를 왜 하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와닿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문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달려가다 보면 첫 단초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일이 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람들을 부를 때 복음으로 불러야 돼요. 복음의 첫 단초가 뭐냐면 죄예요. 죄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올라오면 영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절에 갈까 교회 갈까 이 문제거든요. 할렐루야. 절에 가면 죄 짓지 마라 하지만 교회 오면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뻐요, 안 기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 네 죄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해석해서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 더 주님과 함께 해라. 끝까지 붙어라. 그래서 마귀는 여러 단계로 가지고 많이 합니다. CCC가 우리 기독교 복음을 가장 많이 훼손시킨 그 단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영접하면 구원 얻었다고 말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고백시키는 거라. 예수 믿을래? 믿나이다. 고백하면 하면 네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생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 가운데 이루어질 그 영광의 자리를 이루어야 되는 그 길로 우리가 초대받고 있고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합될 때 동행이 될 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우리 죄악 중에서 출생했죠. 예. 원래부터 까매요. 그래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서 잉태해가지고 원래부터 새까만 죄로 태어나가지고 일평생 거룩하게 살락해도 죄밖에 안 나오고 그게 인간인 거예요. 어쩌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날 기회인 거예요.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딱 이래 넣어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예수님 앞에 쫓아내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를 성령님은 뭐 하는 영이냐면 예수님과 동행시켜주는 영이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 동행 아니게는 풀지 못합니다. 이게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아버지께 가서 또 노란 보혜를 너에게 주리니 그가 너희 안에 올 것이고 그가 나를 전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 예수와 동행하게 하고 사귀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시편 51편도 다윗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성령이 거두어지면 내가 주님과 관계를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가장 큰 게 뭐냐면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낙동강 오래 할 됩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면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뭔가 하는 걸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구원은 바로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요. 기분 안 좋아요? 저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 뭔지 압니다. 왜 그러냐면 정죄받아 봤기 때문에. 지옥마다 한번 보고요. 여러분 지옥 10분 한번 더 갖다 놀래요? 튀김 한번 10분 당하고요. 예수님께서 건져주면 아무 조건 없이 건져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때 네 죄 한번 달아보자. 네 몇 그램 나가노? 50kg의 죄가 죄의 무게로 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용서로 구원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로 우리를 구원한 거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나는 날아갈 것 같아. 안 좋아. 기분 안 좋아요. 이 세상 살아도 이 세상에 거지로 살아도 되고, 이 세상에 바보 덩신으로 살아도 되고, 가장 큰 사람이 건디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수치인데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수치인데요. 사람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뭐 어때 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가지고 주님 품에 둔 이 기쁨요. 이 구원의 기쁨. 이게 즐거움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자원하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막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누가 뭐라 할지언정. 자, 12절 다시 보십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뭐하리라? 범죄자들에게 누구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요? 그럼 한번 봅시다. 세상에 범죄자 아닌 사람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가 뭡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지? 네, 죄인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당신 죄인이지? 그럼 어쩌라고? 예수님께 갈게요. 그게 복음이라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이걸 잘못해가 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죄 짓지 마라. 그게 아니라는 게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다윗이 이 초창기가 아니죠. 시편 51편 같으면 다윗이 광야 생활도 다 끝내고 전쟁도 다 끝내고 왕으로서 지금 전성기를 누릴 때 아닙니까? 맞죠? 초창기가 아니라고요.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죄가 나온다 아닙니까? 주의 도가 뭐냐? 내가 범죄자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복음을 바로 전해야 돼요. 교회에요. 당신 죄 짓지? 응? 죄 짓어 안 짓어? 예수께 오라.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게 죄 문제를 안 다루거든요. 죄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 문제에서 끝나면 이거는 밥 된다, 이게. 마귀 밥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에까지 이끌을 때에 온전한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왜 이 설교들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동행까지 못 가더라고. 그래가 세상에 자기 사는 대로 막 사는 거 그래서 당신이 이제 죄 짓지 마라. 그래가 그 천국 지옥 간증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봐라, 이거 어째가 이래 됐노? 어? 세상 걸 추구하고 살다가 전부 지옥 갔다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것 추구하고 죄 짓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그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과 관계를 안 맺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로 지옥받았으면 죄 안 지러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어디까지 와야 돼요? 시편 51편 전부 그 얘기죠.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누구에게로 와요? 예수께로 온다는 거예요. 오는 게 와야 돼. 예수님께 오는 것이 복음이다. 오는 게. 감사해요. 성경이 전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눈이 열리죠? 이 부분까지 가야. 이 부분까지. 그래 여러분 죄로 자꾸 지적받으면 웃어야 돼. 예수님 알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속았어요. 옆에서 죄인이라 해갖고요. 내가 죄 안 지려고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죄 안 지려고 했어요. 예수님께 꼭 붙었어요. 꼭 붙어. 죄로 인정받으면 꼭 붙고. 고마워 안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 기라. 너무 고마운 기라.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 얼굴 빛을, 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 존경으로 인도함을 받는지 얼굴 빛보면 알아요. 기쁨이 없는 기라. 신앙생활, 그러니까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얼굴이 누리 떠가 있어. 죄 안 지려고 하니 발을 못 냅니다. 요도 죄고, 요도 죄인데. 안 그래요? 꼼짝을 못 하는 거로, 꼼짝을.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체성을 뭐를 가지고 자꾸 점검을 하려고 하면 저게 김 목사는 죄 많이 지었어. 박 장로는 내보다 못해. 하나님 볼 때는 니도 까맣고 자도 다 까만데 자기 눈으로 자꾸 그 정죄가 나온다. 정죄가. 이해하세요? 그래 정죄 가지고 남들 뭐 죄 짓는 사람 욕하고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다라는 걸 어떤 운동을 하려는데 운동을 어떤 단체 무슨 운동 뭐 잘못된 거를 지적함으로 나는 저기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를 점검하려고 하는 하나님 입장이 보는 니도 아니다. 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뭐냐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는 건데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가 판단 안 받으려고 하면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아무도 뭐라 하지 마라. 네가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 어디서 얻느냐. 네가 내 안에서 붙어서 대화하다 보면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변론하다 보면 내 시시콜콜한 죄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거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용서받은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 보면 용서 못 받을 게 없는 기라. 그러니까 입이 찢어질 수밖에. 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커요? 예수님의 용서가 커요? 훨씬 커요. 온 세상 죄를 덮고도요. 곱하기 1억 곱하기 1억 곱하기 1억이요. 너무 작나?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남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요래 누가 가르쳐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 지옥은 왜 가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용서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얼굴이 기쁜지 누를 있던지 한번 보자. 우리 떼쟁이 아들 한참 요 와가 항상 얼굴이 많이 떴어. 워낙 율법적인 데 있다 보니까 죄 짓지 마라. 요새 참 많이 자유해졌어요. 요새 용서받은 게 얼마나 자유한지요.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이게. 구원의 즐거움. 즐거우세요? 용서의 즐거움을 얻으셔야 됩니다. 늘 그러잖아. 제가 우리 어릴 때 동네에서 애들 공차기 하다가 유리창 깨잖아. 그럼 동생이 오가, 형아, 오늘 아버지 뿔났다. 형아, 오늘 집에 들어오면 다리 몽지 부사진다 하더라. 그러니까 빙빙 돌고 들어가다 안 해. 그 다음날 보면 멀쩡해요. 다리 보니까 멀쩡한 거라. 야, 영철아. 너 아버지, 니 공차가 니 유리창 깼는데 니 아무 말 안 하더나? 아무 말 안 하던데. 다음부터 니 조심해라. 이런 말 하나 끝내던데. 용서해주고 용서 안 해줘요? 든든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이 사랑요. 그게 예수님의 용서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허물투성입니다. 허물이 뭡니까? 눌리면 죄밖에 안 노는 인간인데 내가 얼마나 용서받는데요. 우리 얼마나 용서받는지 모릅니다. 평생 용서받다 간다니까. 평생.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어떤 심령요? 죄악 때문에 내가 찢어진 이 마음을 예수님 다가갈 때 주님이 이걸 기뻐하는 거라. 이걸요. 이게 정죄 많이 당한 사람이 축복이요. 정죄 많이 당하고요. 정죄가 다 먹는다. 왜? 쑥검댕인데 막 찌르면 죄지 뭐. 한번 해보세요. 죄 안 노는 거 있는가? 눈은 죄를 쳐다보고 내 안에는 죄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기회 삼아라. 이걸 기회 삼아라. 우리 정부자 사모님 얼굴이 환해졌어. 복음에 자유한 것 같아. 천국은요, 이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아뢰고 주님 앞에 가서 이 동행했을 때 이 기쁨을 누린 그게요. 큰 영광이란 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럼 얼굴 뜨지 마세요. 얼굴 하가 막 예수님만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17절 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기뻐하실 것이다. 내 상한 심령, 죄악 때문에 상한 심령을 주님께 가져갔더니 주님은 아낌없이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더라고요. 자, 고린전서 9장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봅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복잡하다. 몇 단 농법이지?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을 쭉 그 얘기해놨죠.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이해하세요? 여러 가지 율법 있는 자 없는 자 약한 자 없는 자 다 중요해. 중요한 건 율법이고 뭐고 다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다. 예수님.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율법이 귀중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율법 지켜라. 율법 그럴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는 율법이나 율법 아니나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유하실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걸 잘 못 벗어나 사람들이요.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고수요. 고수요. 최고 고수입니다. 신앙이 하수들일수록 경직되어 있다. 신앙은 고수가 되면 고수가 될수록 예수님 안에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안 얽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어떤 털 속에 묶여야 한다.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이라고 말했죠?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용서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인 우리를 용서한 거,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본능이 뭡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갈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누구나. 짐승이 아닌 이상은 다 안다는 거예요. 불교가 불교 얘기하면 잘 이해하기 쉽습니다. 불교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불교에는 하나님이란 것도 없습니다. 절대자라는 게 원래 없어요. 불교는요. 네가 부처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깨끗해서 죄 없는 상태가 되면 네 스스로 구원 얻는다는, 그게 부처거든요. 삼장법사가 죄가 없어가지고 총각 아닙니까? 그죠? 죄 안 짓고 그래가지고 선호고기를 갖다가 오공아 해가 데리고 다니고. 삼장법사 되려면 안 돼요. 삼장법사의 그 공력이 뭐 죄 없는 거 아니에요. 죄 없는 거. 우리 인생의 공력은 예수님입니다. 용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게 바로 삼장법사 아닙니까? 전부 그런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던 거예요. 용서다, 용서. 자, 24절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룰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장이 무슨 룰이 있는 거예요. 100m 룰이 있고 200m 룰이 있고 400m 룰이 있고 800m 룰이 있어요. 400m 룰까지는 그 라인을, 똑같은 라인을 돌아야 됩니다. 근데 뭐 1500m, 1000m 이런 거는 돌다 보면 라인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돌기도 하거든요. 룰이 다 다르죠? 다 다른 겁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직 안에 가느거다. 우리는 썩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방향성 있게 달린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방향성이 뭐냐?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 얘기한 게 뭡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이 했고, 뭐가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 같이 하고,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 분을 얻고, 예수님 한 분만 내가 가지기 위해서 달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걸림돌이 된 게 율법이라는 문제가 걸려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 문제가요. 그 율법은 뭐하고 연관성이 많이 되어지냐면 바로 죄 문제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본능이라는 겁니다. 본능. 사람의 본능요. 나는 율법 잘 모르는데 로마서에 보게 되면 율법은 우리 양심이 율법이 돼요. 사람은 율법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양심이 율법이에요. 나쁜 거는 알잖아. 양심으로 알지요. 도둑질한 거는, 나쁜 짓이라 하는 거는 세상 사람도 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자,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지 다른 뭐 율법이나 다른 문제 이런 것들로 안 달려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심이 바로 돼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10장 1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이다라고. 세례 자체를 받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따르는 그 은혜에 그거를 마셨지만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라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렴이라. 이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은 지지난주인가 시험에 대한 부분 그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에 관한 부분을 오늘 다루고자 제가 읽었어요. 세례 따라서 세례가 뭐냐? 세례는 바로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요. 보세요. 여기는 세례를 받았지만 멸망당했죠.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이제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나의 고백입니다. 또 살고자 하는 살아야 된다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봅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뭐 하느뇨? 구원한 거예요. 구원하는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죠. 구원하는 표니 곧 뭐라?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이러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똑같은 거죠. 물이라는 것은 이 구분한 거라는 거예요. 삶의 구분. 세상과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구분해낸 거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라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너무 어려운 걸 다루지요. 이 굉장히 여러분 수준 높은 겁니다, 사실. 이해하세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단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변목사는 세례가 구원 아니라 하더라도 또 그 말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봅시다. 17절에 16절로 봅시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에서 세례를 베푸르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세례를 베푸는 게 내가 목적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라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아서 너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바라는 그게 복음입니다. 용서받은 거 아니냐. 세례 전하는 게 내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도 베풀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례라고 하면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향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동행하여 사는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나의 마음의 강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으니에요, 받느니에요. 현재 진행이죠. 세례라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세례라는 것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 설명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모든 육신의 소욕과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1절 보시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원문은 주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라. 네 자랑이 예수님이 너의 모든 자랑이 되게 하는 게 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고린도서 1장 앞으로 가보시면요.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셔요? 교제죠.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요. 신앙생활 예수님과 교제하는 동행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준 이 서신서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왜 줬는가? 은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라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 그 사귐을 가지는 자, 동행하는 자가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해줘.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에 그거로 봤을 때 복음이 뭡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어찌 자기를 용서해 줬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가니까 다 용서해 줘서 내가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모든 사람의 죄인에게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예수님께로 갈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로 가는 게 바른 열매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죄 안 지으러 가는 거는 바른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이해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복음. 자꾸 리바이벌에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걸 자꾸 얘기를 듣냐면 우리는 의외로 죄를 지적하는 것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죄를 지적하려고 하면 제일 많이 먹히는 게 이제 욕을 막 해야 돼. 야이 도둑놈들아, 응? 이제 그런 것들을 막 해가 막 꾸짖어야 돼. 근데 센 소리가 꾸짖으면 거기에 우리는 또 너무 그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지어야지. 내가 죄 안 지어야지. 그건 옳은 그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적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가서 용서를 받는 이 은혜, 이 사랑, 이 동행의 은혜가 더 큰 은혜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은 히브리서 5장하고 연결된 구절인데요. 12절부터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렇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너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너는 뭐를 해야 되느냐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의 초보. 그 도의 초보의 제일 첫 개가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회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구원 얻는 첫 단추는, 교회 와가 응답 받는 요것에 교회 30년에도 그 사람 구원 안 일어납니다. 구원은 뭐 할 때 일어나냐면요, 이 도의 가장 기초가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개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구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도의 초보예요. 이게 도의 초보. 이해되세요? 초보가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이름이 우리에게 왜 예수로 왔다고요?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도의 기초가 회개라, 이 회개. 신부운동하는 사람은 회개 얘기를 많이 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회개 자꾸 죄 잘못 지었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세요. 내 나쁜 짓 안 할게요. 그래 가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연결돼야 되냐? 동행까지 연결될 때, 용서함 받고 그 동행의 은혜와 사랑을 누림이 있을 때, 그게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이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니까요. 이해하시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뭐로서 관계가 일어나요? 내 죄 때문에. 교회 와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일평생 예수가 안 중요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사람은요, 교회 100년 된 게도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복음을 들어야 구원인데, 복음의 첫 단초가 뭐냐면 죄와 회개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신분동하는 사람들이 이 회개, 죄와 회개에 대한 것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좋은 부분입니다. 좋은 부분이나 그거는 절반의 성공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 가야 돼. 임마누엘을 이루어야 된다. 임마누엘요. 복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음성인지. 할렐루야. 예. 임마누엘까지 안 가면 맨날 죄 회개하고 신부 옷 빨고 끝난다니까. 자기 천국 가는 줄 알아. 계속 옷 빨고 계속 죄 안 짓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이단이 안 나옵니다. 이단은 전부 거기서 나옵니다. 문선명이도 거기서 나오고요. 다 보시고 이단들 보시면 지금 다 죄 없다 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단 딱지 없는 이단이 많다고. 이 죄 문제, 이게 자기가 자꾸 거룩하다고. 거룩은 뭐 죄를 씻어서가 거룩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그분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꾸 피를 원해. 피 좋아하지 마요. 고린전서에 예수의 피를 사랑하라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이 절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사랑하고 피를 자꾸 원해. 피를 말라고 쓰려고. 죄 씻으려고. 맞죠? 포커스가 그거 아니에요. 맞죠? 복음은요, 겁니다. 아이고, 피가 그렇지. 예수의 피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조건 없이 흘려주신 예수의 사랑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잖아요.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브리 6장 1절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옛 육신의 그 행위들, 그 회개하는 그 첫 단추에다가 열려놓은 거.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게 전부 초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 세례들과 일어나 있죠. 세례에 대한 얘기는 아까 잠시 드렸습니다. 세례. 세례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시죠? 네. 세례가 뭡니까? 다른 말로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는 표거든요. 구원 얻은이 아니고요. 구원 얻는, 따라 또 구원 얻는. 예. 세례 받았으면 너 구원 얻다. 그게 아니에요. 너가 이제 세례 받았으므로 네 마음이 죄로 공격당할 때 네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거. 분리라는 거, 분리. 예수님 안에 또 들어감이라는 거고요. 세례는 웹타이저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죄로부터 구분해서. 그래서 2절 다시 보시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닦아라 했어요. 다시 닦지 말았어요. 닦지 말고. 그런 거 자꾸 하지 말아요. 자꾸. 죄지면 지옥 갑니다. 뭐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 기초다, 기초. 여러분 들어봅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죄지면 지옥 갑니다. 그거 자꾸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은 죄인들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약속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은 예수 동행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죠. 23절에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요. 이 안에 갇혔다라는 걸 얘기하죠.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보세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기능이죠. 내가 죄인임을 몰랐다면 율법의 내용이 전부 뭐예요? 네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맞죠?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죄로 정죄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에로 가게 되냐? 예수님께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렵다 하게 하면 율법이 어렵다 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자꾸 죄인이 내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쵸? 그 마귀가 와가 자꾸 니 죄짓지 하면 그래 나 죄인이다 이러면 되는데 마귀가 와갖고 니 예수 믿어 30년 예수 믿어 니 그런 너 그러면 내가 가짜인가? 그 생각 든다는 거예요. 포커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서 떠난 거죠. 그쵸?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전부 다니 나를 사랑하고 용서했으면 그 안에 머물러야 될 텐데 그건 안 머물고 우리는 늘 죄가 있잖아요. 있는데 와가 찌르니까 아이고 나는 아닌가벼. 그러면 또 율법 지키러 가야 되네. 이래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생긴 문제가 갈라디아서 쓴 거래요. 그게 이 큰 문제라니까. 큰 문제예요. 사실 이게 실제 신앙생활 할 때 실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경건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게. 왜? 죄는 율법의 권능은 죄인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깡패가 무서운 거는 무법한 자라서 그래요. 법을 겁 안 내요. 근데 진짜 법을 아는 사람은 겁냅니다. 함부로 행동 안 하죠. 법보다 조목이 가깝다고. 제일 무서워. 법 없는 자들 제일 무서워. 자, 그래서 26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뭐 하기 위하여요? 그 세례는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내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힘을 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갔고 그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주님의 작품이 되었고 그게 나의 자랑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죄 안 짓고 법 지키러 가고 그거는 기능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돼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게 생명이 아니냐 이걸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시편 73편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73편.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율법 죄 문제, 이 예수 동행, 복음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 율법 문제, 이 죄 문제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 성경까지 기록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이것 때문에 써진 거예요. 실제로 그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도 이 문제고요. 이거를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73편 한번 보십시다. 어, 20절을 봅시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니 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항상 뭐해요? 주와 함께하니 동행이죠?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사모죠. 신앙은 죄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데 대한 문제, 주님의 동행에 대한 문제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동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뭐 하셨다고요? 마음이 예수님 떠난 자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동행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그 당신이 구원 얻었는가 구원 얻지 않았는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가 지금 행복한가.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너에게 지금 있냐. 그걸 지금 점검하라는 거야. 네 마음이 주님을 떠난 자를 주님은 멸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죠.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자, 요한 1서를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3절을 보시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느니라. 알죠? 체험적인 겁니다. 아실 수 있나요? 예. 내 안에서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 체험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그냥 믿나이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알게 하고 사귀게 해주시고, 이거를 알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화하게 해주시고, 이거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예요. 이게요.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 이게 바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기 위한 건데 18절에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믿으나 자꾸 율법과 죄의 지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기에 들고 있다면 아직 온전치 못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요한 1서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수님과 사랑의 사귐 속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마귀의 무기가 뭐냐? 우리의 죄를 자꾸 지적합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나 원래 죄인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원래 죄인이다. 그러나 지금은 용서받았다. 앞으로도 끝없이 용서받을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상 좀 피세요. 기뻐하셔야 돼요. 고난 당하는 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님 계시죠? 순풍에 돛 단 듯이 사는 게 별거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지고요. 정말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오래전에. 아들아,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내가 니를 물질로 칠까, 몸을 칠까? 응? 돈 없는 게 낫겠지. 그러나 참 눈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당하고 내 앞에 동행하고 무릎 꿇는 자가 복되다. 나는 중간쯤 되거든요. 이 고난 안 당하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진짜 나는 정말로 위대하게 봅니다. 자기 삶이 잘 돼 가는데도 예수님 한 분으로 목말라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거리하는 거 정말 내가 배우고 싶어 사람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내같이 그래요. 예수님이 내를 스탠다드로 삼으셨다는 거야. 물질치고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욕심 많고 이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
원하고 사랑하는 것. 그럼 요거보다 좀 눈치 없는 사람이 몸 좀 얻어맞고요.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누구에게로 와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얘기해. 어떤 사람은 진짜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밖에 없으면 다 내라고 부질이 없었네요 이라고 가. 눈치가 제일 없는 사람이다. 그게. 여기 보면 참 본받을 사람 많아. 잘하는데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 내 존경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요. 정말 존경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18절 보시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사랑 안에 가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마귀가 와가지고 니 그럼 천국 가겠나? 그래 나는 원래 못 간다. 나는 예수님 백으로 간다. 네. 나 용서 받았다. 여러분 당당하세요. 그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자꾸 찌를 때 여러분이 자꾸 죄를 숨기를 시편해 보십시오. 죄악을 숨기지 아니해야 돼요. 죄를 자꾸 내놔오세요. 누가 뭐라 하면 숨기지 마세요. 마귀가 와서 자꾸 죄를 정죄하면 그래 나 죄인이다. 예, 못 잘래 나 용서받았다. 근데 예수님께 자복하고 내놓으면요. 자복하고 내놓으면 시원해요. 시원해요. 옛날에 그러잖아. 아버지한테 또 들어 맞따라 들어가야 돼. 네. 발목어제 부사제도 들어가야지. 눈치 없는 한 3일을 돌아다니게 밖에 안 들어가고. 그놈은 막 죽는다 이제. 우리 작은 형이 일주일을 옛날에 가출을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찾아가 그 눈 오는 이 겨울에요. 찾아가지고요. 아이고 찾아가 막 울고불고 댕기더라고. 나는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딱 붙어가지고. 예, 두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요. 이거를 여러분 또 돌아가면 여러분 또 공격당합니다. 날 공격당합니다. 우리는 왜요? 세상도 제 투성이고 나도 쑥금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도 안 하는 거 안다고 자꾸 죄안지로 가고 말이에요. 죄안지면 내가 깨끗해지는 줄 알고 그 큰 오해다. 이게 주를 만날 기회가 얼마냐. 주를 만날 기회. 제가 깨달아질 때 그때가 이거 만날 기회. 예. 예수님과 동행할 기회가 언제예요? 제가 깨달아질 때. 제가 깨달아질 때. 누가 나를 정죄할 때. 마귀가 나를 정죄할 때. 예. 내 담당했던 마귀 지금 저 대장한테 직사게 얻어맞고 있는. 공격을 얼마나 했는데 예수님께 계속 갚으니까 그 성공이에요. 성공. 예. 성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거기로 불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참 사랑이로거다. 먼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받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건문을 엽니다. 더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 용서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가 자꾸 정죄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더욱 가까이 가십시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네가 내 앞에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내가 빛이기 때문에 네 죄가 더 드러난다. 그럴수록 더 가까이 와야 된다. 마귀는 그걸 역이용한다 그랬어요. 내가 죄를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복음에 갈수록 내 죄가 드러남으로 마귀가 너를 정죄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더욱 나에게 오라. 그것이 바로 나의 사랑이라. 네가 나와 사랑하여 동행할 때에 그게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많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멸망당할 때에 노아는 예수님의 눈에서 사랑의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을 심판하는 불꽃의 주님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은혜를 발견할 때,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갈 때 여러분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 그 사랑과 용서를 여러분이 체험할 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판단의 눈, 지적의 눈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봤다면 여러분도 이웃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예수님 사랑을 부르실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달라고 우리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론도르시키리비라 이방델레 히르비 어바 리반달라바 히르비 어반델라바 아바렌데 히르비 쿠르비 어반둘라바레 아발라바 어런드바시키르비라 이반델레 코르비라 아란다바스카르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용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바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런도 그르비 이르빌러바레 거런드로 어런드바시키르비라 이반데레베데카레라 아발렌도로시키르비라 이반데레베카리알럼벌러리라 에발렌도로시키르비라 이콜론도로바샤라비라 어런도바시키르비라 이반데레베데카레라 아발렌도로시키르비라 이발렌도로바시키르비라 이반데레베카리알엠벌러리라 아발란다라바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예수님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용서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 가득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발라 카레라 아반다라바 살라비라 어런도바시키르비라 이반데레베카리아 렘볼러리라 아반달라스코르비라 아란다바시키르비라 이반데레 코롬브로스코르비라 아란다바시키르비라 이반데레베데카레 아발렌도로시키르비라 이반데레베카리아 렘볼러리라 이론도바시키르비라 에론도바시키르비라 이반데레베데카레라 아반달라스코르비라
이런더버스키리비라 이반데레베 카리아 렘벌러리라 이반데레베 카리아 렘벌러리라 아발렌도로스키리비라 이브라 알라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아무리 돌려봐도 내 죄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죄를 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를 용서하신 사랑의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나를 향하여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품으시는 예수님 그냥 좋습니다. 제가 그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주님께 의지합니다. 내가 이 엄청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나의 의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